세상에 자식이 나오면 사람이 됩디까 안 됩디까? 큰일 났네요. 답이 막 이상해가지고. 자식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긴 한데 아직 사람 된 건 아니에요. 눈도 못 떠요, 말도 못해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막 밥을 좀 미기면요,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사람 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어다니고 일어나도 아직 사람 된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좋은 인격을 간직하고 사람답게 마음가짐을 가질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멋진 사람, 덕스러운 사람 되거라, 이렇게 빚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노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묘한 것은 이 성장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괜히 사랑스럽고 괜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왕이면 사랑스럽고 이왕이면 이뻐.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엄청 잘났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밉상인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는, 본인은 엄청 잘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좀 부담이 되고 혹은 좀 밉상인 경우가 있어요. 묘하죠? 교육이 끝났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다 사람다워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스럽고 시간이 갈수록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밉상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나누어질까요? 학벌, 재력, 집안 환경, 직장?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외향적인 것들로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학벌을 갖추고 권위를 갖추고 직위가 올라가고 높은 곳에 서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직위와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지 않더라. 설교자인 제 입장 속에서 답을 말씀드린다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태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태도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태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떳떳지 못할 행동을 많이 해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쁜 존재로 살겠어요? 밉상 되겠죠.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진상으로 살아가겠죠. 그런 인생의 자명한 원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쁘함을 받는 그런 멋지고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디에 답이 있냐면 태도에 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청종을 수렴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의 허물을 완벽하게 보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종을 수렴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의 허물을 완벽하게 보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허물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잘난 척도 많이 하고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지가 않다.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이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걸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청종을 수렴하는 태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잠언 51편이 아니라 시편 51편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은요,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우리를 너무 깜짝 놀라게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적으로 사용되는 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되는 시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이 시는 누구 거다? 주인이 다윗 거다. 근데 이 시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어요. 집에서 침대맡에서 혼자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임례 때 쓰는, 예배를 드리거나 공중적인 회모회에서 사용되는 시라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시가 아니라 무슨 시냐면 공적인 시, 만방에 공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러니까 뭐 다윗이 좀 속상했을 때 이렇게 해도 좀 얼추 우리는 알아봐요.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문장을요 완벽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특정을 해놨어요. 이 시는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라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왕은 백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마누라는 한 1000명쯤 돼야 좋은 왕이에요. 그랬습니까? 주렁막자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시위대장, 대신들, 비서관, 친위대가 다 있는 그 복판에서 감히 일국의 왕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양 한 마리를 잔인하게 가지고 가 그 나쁜 놈, 당신이 그놈 잡아다 가둬야 된다고, 그놈 나쁜 놈이라고 말했는데 그 나쁜 놈이 당신이야.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책하고 꾸중하고, 그래서 다윗의 권위가 땅바닥에 송두리째 떨어진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까발려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꽁꽁꽁꽁꽁꽁 숨겨야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꽁꽁 숨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요 반대로 했어요. 사적인 시도 아니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중에 다윗이 범죄했다고 따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대 사회는요, 왕은요 부인이 천지빛깔이요. 그게 뭘 대수요? 아무도 다윗에게 당신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포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도 이 시를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후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성도로 여기고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좋아하면서도 이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제가 듣기는 다윗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도 범죄하고 나도 허물 있고 나도 넘어지는 날이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분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흔적들을 남기니 이 말씀을 읽는 당신들도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허물과 죄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을 청종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모든 판결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토설하고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도저히 내 인격과 내 삶으로는 수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때부터 내 죄가 맑게 씻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새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어지는 부분이 더 충격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만 범죄한 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평생의 삶이 죄 중에 있었나이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엔게디 골짜기 10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정도 되면 괜찮다, 저 정도 인격이면 멋있다라고 묵상을 할 그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렴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삶을 바로잡을 수도 없었고 내 삶의 희망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았나 봐요. 느닷없이 배를 좀 띄우라고 해가지고 남의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강대상을 삼아서 설교를 하셨네요. 근데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베드로 배였어요. 졸지에 베드로는 무상으로 지금 배를 렌탈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주님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사리고 있어요. 그날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사려요. 좌우당간에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배에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아주 단언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말해요. 다시 배를 끌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저는 목사로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이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반 목사님, 우리 동종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설교자로 이런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좋겠냐고. 뭔 말인가 싶죠? 주님은 지금 누구한테 설교를 했냐면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다만 옆에서 지금 엎질이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옆으로 그냥 흘려 들은 거예요. 그물을 사렸는데 그 그물을 들고 나간다? 이정호 원로장님은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부들의 그물은 쪽대가 아닙니다. 넣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물이 아니에요. 한 번 어로를 나가서 풀잖아요. 그러면 찢어지고 부유물이 끼고 엉망진창돼요. 그래서 그물을 사린다고 그래요. 그날 모든 어업 활동이 끝나고 그물을 사리면 찢어진 거 다 꿰매고요, 부유물 띠내고요. 이게 고단하고 힘들어요. 이걸 싹 사리고 난 다음에 사린 그물을 당장에 지금 그물이 고기가 없다는 걸 확인된 그날 그 시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장로님 돼요, 안 돼요? 웃으셔. 제 고향이 군산이잖아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대통령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A포인트, B포인트 다 봤어요. 그리고 그물 다 살했어요. 빵꾸난 거 다 꿰맸고요. 부음을 떼냈고요. 이제 정말로 고기를 잘 잡을 시기에 끌고 나가서 풀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당장에 나가 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너무 격조 있게 써 있어서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온도를 못 읽는 것 뿐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이 소리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다 이 소리예요. 이런 거 좀 시키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저항과 불편함을 내가 이기고 청종하고 순종할 마음을 먹었으니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쪽 보고 설교했는데 여기서 뒤집어졌다 이 소리거든. 대박 아니요? 엉뚱한 사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후끈후끈 뜨거워지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청종과 수렴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실수 아닙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으나 다윗은 끝까지 급발진하여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에스더는 온 민족의 집단적 학살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걱정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수없이 불순종을 반복하고 그리고 함량 미달인 제자의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군 중의 성군으로 수많은 후대가들이 다윗을 묵상합니다. 에스더는 위대한 결단의 롤 모델로 여겨져서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기도라고 말하냐면 에스더 기도회라고 말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말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씁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주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로 두고두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본다면 무엇으로도 그들은 성군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없으며 12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로 남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많은 사람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수렴하는 태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이기고 그들의 삶의 어둠을 뚫고 기필코 멋진 믿음의 유인들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청종과 이런 신뢰와 이런 수렴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성숙한 태도는 책망을 통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에스더도 베드로도 모두 공통 분모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청종하는 태도를 절대로 허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렴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도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수렴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볼상사나운 모습을 볼 때가 많았지만 그 베드로도 항상 주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청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으나 그 책망 앞에 칼을 들어 나단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권위를 작동시키고 세상적인 명예를 작동시켜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내지 못하도록 그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수렴했더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을 제고하지 않으면, 내가 내 뜻과 내 고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청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했다, 수렴했다라는 것의 최종적인 결판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책망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드디어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청종이 이루어지고 수렴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사제지간의 정이 깊죠. 진짜 선생님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증거가 뭡니까? 선생님의 훈육과 꾸중을, 지도를 기쁘게 수렴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 제자와 선생님은 진짜 사제관계가 된 거예요. 제가 관계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고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정도로 인품이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복음도 예쁘게 꽃이 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건강하면 사람과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건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절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한 것 같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때문이고 또 하나는 권세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성전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높음과 그리고 고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유력관계를 작동시키고 싶어하는 그 권세, 그렇게 좋아서 주님을 핍박하고 다녔던 거예요. 주님이 꿈꿨던 나라, 주님이 꿈꿨던 교회, 주님이 꿈꿨던 신자의 길에는 그런 게 없어요. 혹시 우리는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 앞에, 감히 십자가 앞에 지금도 권세를 탐하고 인기를 탐하고 높음을 탐하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제가 만일 그런 걸 쫓는다면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한빛교회 앞에서 누구도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걸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수렴하는 거예요. 세상을 수렴하지 말고, 높음을 수렴하지 말고, 권세를 수렴하지 말고, 인기를 수렴하지 말고, 누군가에 위해서 군림하는 걸 수렴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수렴해야 되냐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도 예배드릴 때마다 누구를 수렴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렴하셔야 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을 수렴하셔야 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렴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